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로 38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로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게 옆에 게 좀 정리가 안 됐네요. 열왕기의 이야기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교차로 이어진다고 했죠. 두 나라의 이야기인데 이제 한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때가 다 되었어요. 남유다는 BC 930년부터 분단돼서 586년,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속되거든요. 이게 한 350년의 역사를 가집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930년에 시작돼서 722년, 200년의 역사인 거예요. 남북이 나눠졌는데 한 나라는 350년, 한 나라는 200년. 200년의 역사. 근데 200년의 역사 동안 왕이 19명입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10년 정도? 그러니까 200년 나누기 19 하면 10년 정도. 그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인물이 여로보암인데 41년이고요. 가장 짧게 통치한 사람이 시므리인데 그는 고작 7일. 19명의 왕인데 재밌는 사실은 남유다가 다윗의 후손으로 쭉 이어졌다면 북왕국 같은 경우는 9왕조입니다. 9왕조. 이게 어떤 의미냐? 왕조가 바뀐다. 이씨에서 김씨, 김씨에서 박씨. 왕자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 말은 9번의 반역이 일어났고 9번의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구간이 이제 변화의 폭이 점점 짧아지는 시기인데 5왕조인 예후 이후에 그 다음 왕조들이 살룸, 므나헴, 베가,
호세아. 그 왕조가 우왕조 다음부터 살룸, 무나헴, 베가, 호세아. 네 왕조가 더 있는데 무나헴만 빼고 나머지 이제 세 명 같은 경우는 자신의 당대에 자기만 왕을 하고 아들에게 왕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왕이 또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역사를 보면 왕조가 바뀐다라는 것이 얼마나 당시의 왕조가 바뀐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인가가 짐작이 돼요. 뭐 10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엄청난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혼란스럽다. 우리도 살면서 우리 삶에 혼란이 올 때가 있죠. 정리되지 않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중심이 무너질 때. 성경은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는데 언제나 성경은 두 가지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생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차이가 뭐죠? 뿌리의 차이입니다. 겨에는 뿌리가 없죠. 그 안에 중심을 잡아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날려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죠. 말씀에 뿌리가 없습니다. 27절로 28절 유다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림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아니 이러한 악은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 지속되었던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 때도 있었고 지금 같은 이제 베가 같은 경우는 이제 18번째 왕이거든요. 18번이 지속되도록 계속 악과 악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제서야 이제 칼을 빼시고 심판을 결정하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기다림이란 단어를 늘 묵상을 많이 하는 단어는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준다. 기다림 끝에 약속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기다렸는데 그 약속의 자리에서 만나지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가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착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다가 그 기다리기가 끝나는 날, 심판의 날인 거예요. 19명의 왕이 있다는데 이제 18명이 왔습니다. 끝이 다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심은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돌이킴은 뭐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가 돌이킴이죠. 이스라엘이 원래 있던 하나님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악 위에 악을 더 쌓아갑니다. 이제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제 한 왕조, 한 왕만 더 바뀌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견해서 17번째일지 18번째일지 아니면 지금이 19번째일지 19이 되면 그 다음 끝나는데 그냥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뭐 해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의 자리 또 기다려주겠지. 뭐 원래부터 이렇게 악하게 살아왔는데 원래부터 뭐 다른 역사에서 다들 다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며 방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때가 기다림이 끝나면 그 다음 오는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그러니 그 기다림이 끝나기 전에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 한 나라의 끝으로 나아감을 봅니다. 또 한 개인의 끝도 포함되겠죠. 하나님, 우리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원래 있던 자리, 말씀의 자리, 원래 있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